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계셨죠? 네.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태어나서 죄를 짓기를 물마시듯 하며 주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건만 주님, 저희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거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진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며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그 큰 구원을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주셔서 저희들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곳으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이 은혜의 시간, 믿음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또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신음하지 않고 능히 승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전도하려고 하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주님 건강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더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 받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능히 그 시험, 환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껏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셔서 세우신 우리 광주 봉선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교회로 성장하시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나타나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신앙, 목표를 가진 신앙이 되도록 이 한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는 시간 마칠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니 주님 친히 주관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도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요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고사리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사리 좋아하셔요? 예, 먹는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예, 고
사랑합니다의 사. 이는 뭘까요? 이해해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고사리.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위장과 연결된 위장과 더불어 장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뇌 다음으로 신경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아파서 병원에 가도요,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니까 글쎄 왜 아픈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기의 어떤 병명을 막 찾아내죠. 근데 대다수의 질병은 신경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에서 약 6가지의 물질을 분비합니다.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낮에는 햇볕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라는데, 근데 잠을 자야 될 시점에도 계속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있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인간 역사 6,000년이잖아요. 6,000년 동안에 신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예요. TV를 봐도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요, 세상에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가족 숫자는 예전보다 더 줄어진 시대잖아요. 그럼에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눈을 감았는데도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교감신경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다 하죠? 배가 아프단 말 있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약을 먹어야 되고, 밥도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지만 잠을 자는. 근데 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요.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서 위장과 연결된 얼굴의 인체의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입입니다. 입. 옆에 사람 입 한번 보셔요. 입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웃는 모양이에요? 입꼬리가 처져 있어요? 올라가 있나요? 처져 있나요? 위장이 좋으면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근데 위장이 좋지 않으면 입꼬리가 처져 있습니다. 위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니까 위장이 좋은지, 위장이 좋아서 입꼬리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많이 웃으면 좋겠죠. 건강해지겠죠. 많이 웃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봉성교회는 제가 언제 설교를, 지금 오늘 2번째 온 날입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이 땅을 샀다고 땅을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예전 교회당은 은행이 있는 그 건물 맨 꼭대기층에 옥상에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요, 거기서 말씀을 들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우리가 땅을 샀다고, 그래서 막 땅 구경을 시켜주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 지은 교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입니다. 정말 전날 오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전날 오고 싶었는데 가까운 지도교에 있다 보니까 1시간 거리거든요. 전날 오면 요거도 먹을까 봐 아침에 왔습니다. 너무 아쉬움을 달래면서. 그러나 항상 이 근처로 지날 때마다 항상 봉성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에 살면서요, 지도의 지역에서 저는 이제 광주를 자주 오는데, 자주 온다는 것은 뭐 2달에 한 번이나 뭐 1달에 한 번 정도 되겠죠. 자주 온다, 매주 오는 건 아니고요, 매일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에서 광주는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은 저보고 그 멀리서 여기 오셨냐고, 아주 멀다고 생각하는데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이면 멀지 않죠. 송정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가도 1-2시간이면 올라가니까 그렇게 치면 그것도 가까운 거리인데, 실은 마음의 거리가 있죠. 그래서 아주 먼 거리를 가더라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으면 금방 가요. 그게 이제 정서적인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가장 가까운 1시간 거리라도 가장 멀리 가는 방법은 뭐냐면,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은 원수 같은 사람을 옆에 앉혀놓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꽃들의 시간이 다르고 또 꽃에 있는 나비의 시간이 다르고 사람의 시간이 다른데, 구원받기 전의 시간과
구원받은 이후의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대답을 별로 안 하는데 서로 행복한 사람끼리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공전과 포용이 있어요. 공전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수 같아도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같이 모여 있죠. 다른 기성교회라면 그 사람 싫으면 다른 2부 교회, 2부 예배, 3부 예배를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한 시간에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포용은 뭐냐? 포용은 사랑해서 함께 있는 겁니다. 몸 안에 병원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어떻게 잡냐 하면 그 나쁜 병원균을 폭 안아버리잖아요. 안고 따끈한 열기로 그냥 녹여버리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공전이 아니라 포용하고 있는 것이야 되겠죠. 저는 2019년에 합천교회에서 지도교회로 발령받아서 가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5년 차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읍에는요 약 4,000명이 산다고 합니다. 실제 사는 사람은 3,000명 정도 산다고 하니까요, 조그만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기도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정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이고 더 큰 상급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도 숫자는 약 4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교회를 생각나시면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만 하다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늘은 주일이냐 일요일이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일이란 말 자체가 주님의 날,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도시대 때, 그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주일날에 모여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이 일요일이 되어서 달력에 빨간 날이 되어서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을 섬기는 날이죠. 주님은 주일날 바로 부활한 날을 주일이라 하고 한 주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일요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또 일요일은 자기를 위한 날입니다.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 일요일은 가족만을 위한 날이 되겠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른 날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 나의 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일이라는 의미가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는 것이 좋겠죠.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나게 할 때에 신발에서 발에서 신을 벗기는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를 때에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구원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고, 보통 타고 죄가 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더니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과의 만남이죠.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에 전투하러 들어갈 때에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는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이후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도 역시 신을 벗기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발을 씻기는 거죠. 우리도 교제에 들어올 때는 항상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들어오는 것이 맞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과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주를 내 생각대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는 천냥지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일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한 주의 시작이라고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날입니다. 악기를 그냥 연주하지 않습니다. 못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악기를 그냥 연주하지만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타를 치더라도 그 줄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은 바로 한 번 더 조율해 보는 시간이에요. 조율해서 한 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틀어졌다면 다시 조율하는 겁니다. 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바른 말씀의 묵상이 되도록 조율을 하고 한 줄을 시작했을 때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을 조율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신앙을 한번 더 조율해보는 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 분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눠지죠. 그리스도 이전을 우리가 잘 알듯이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헬라어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이전 시점과 또한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이 오신 해,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달라졌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나름의 알고 정의하고 있던 모든 낱말들,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틀려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 사랑하죠. 강아지도 사랑하고 내 물건도 사랑하죠.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호함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참 사랑인데 그 사랑의 의미가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 내 마음에 와서 심겨졌지만 그 사랑의 씨앗이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는, 나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또한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는 사랑의 단어가 완전히 그전과 틀려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껏해야 5월 가정의 달, 이 한 달 동안에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래서 어버이의 은혜, 구원받기 전에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점점 높아만 지네. 그리고는 은혜를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1년을 살다가 또 5월이 오면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의미가 구원받기 전과 완전히 틀려진 의미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혜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깨달음의 또 하나의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누가 도와주면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얻었다,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진짜 참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렇죠, 참 하나님. 새 중에서 참새를 뭐라고 하죠? 참새. 기름 중에서 진짜 기름, 참 기름. 하나님 중에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죠. 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은혜인지, 또한 그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모두 다 은혜이며 마지막도 은혜이고 끝까지 영원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 은혜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은혜임을 계속해서 깨우쳐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은혜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본다면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두측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표현하죠.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은혜를 잘 모르지만 은혜는 받은 사람이 꼭 알고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배은망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배은망덕을 또 하나의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은혜를 배반하고 베풀어진 은덕을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사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공식화 속에 내 머릿속에서 그냥 기억으로 그냥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건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 그게 다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은혜 몇 %요? 100%.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암송구절 3구절이 정말 오늘 설교의 주 핵심을 내루는 3가지의 구절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래요? 이같이 큰 구원이 뭐냐면 이같이 큰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짜 참 구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냥 막연히 아는,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유튜브가 발달됐잖아요. 인터넷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피로 속죄함 받은 것. 이게 상식화된 시대예요. 근데 그게 구원일까요? 은혜를 깨달은 날이 구원이에요. 오늘 암송구절 이 3구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7절부터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20장 17절부터 말씀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를 다시 불러다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스완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스완송, 스완은 백조죠. 스완의 노래들, 이 무슨 말이냐? 백조가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가장 아름답다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 바로 22절부터 내용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가서 죽을지 살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걸 마치려 함. 따라서 바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할까, 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으로 할까를 두고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연결돼서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생명책 이름이 흐려져 버렸을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을 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울부짖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그대로 두시고 덧붙여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 이아무개, 그리스도인 김아무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서 바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로.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를 전한 사람이 만약에 그 구원을 전하다가 포기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간혹 누구를 끊임없이 전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떠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은 은혜가 있다는 것, 또한 나를 전도한 사람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면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도 포기한다면 그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 몇 %? 은혜 100%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는 겁니다. 육신은 싫어하지만 은혜 앞으로 다가가면 그 은혜 앞에서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는 마음도 역시 올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그 선물이 넘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도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40여 명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딱 한 명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 올 한해 청년 3명은 만들어서 청년의 교제 좀 한번 해보자고.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청이라고 부릅니다. 유청, 유일한 청년. 짠하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권역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라가 제목이에요. 무슨 꿈이냐? 저의 꿈은 어릴 때 친구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자라서 고등학교가 됐는데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차서 사람들을 나를 괴롭힌 친구를 죽이고 싶었대요. 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라고 또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그래도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 육신을 죽이는 것이 자살하는 거죠. 그게 나의 꿈이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나의 꿈은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누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끌려서 누나와 자기가 같이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꿈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사실하면 나도 구원받고 싶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답니다. 나에게 꿈이 생겼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이제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에게 또 간증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살하는 게 꿈이었던 이 학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꿈이 됐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청년이죠. 유청은 아청입니다. 유일한 청년은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죠.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렸을 때에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린 것처럼 기다림의 끝,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닿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베스다의 목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는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무리동암을 피부로 만나고 접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고난 속에서 맞닿은 마지막 그 시간은 주님의 은혜의 손길과 맞닿은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모세의 40년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맞닿은 시간, 80세의 모세는 끝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맞닿은 시간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 또 다른 귀의 시간이 열린 그 시간은 바로 은혜와 맞닿은 시간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주의 크신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은 이같이 큰 주의 크신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습니다. 영원한 때부터 계획된 그 은혜를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 각자가 받은 거잖아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불과 영원 전부터 계획된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았는데 불과 7, 80년 주님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도 구원받은 연수는 정말 짧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옆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는 정말 아쉬움 한 가지를 얘기해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이야기는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일까요? 하루하루를, 한 달을, 한 시간을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건 크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가 시작이죠. 그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은 은혜의 밭에서, 은혜의 나무에서,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는 은혜의 나무였던 거죠. 거기에서 계속 은혜의 잎사귀가, 은혜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겁니다. 은혜의 향기가, 포도도 꽃이 열립니다. 꽃이 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암송할 골로새서 1장 6절 바로 다음 구절이 7절인데 그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다 참여한 자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기에 형편없는 도자기, 내가 봐도 그 아무 그냥 볼품없는 보자기처럼 생각되는데 그 보자기를 만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그 명품 도자기라고. 그냥 보기에는 그냥 좀 오래된 도자기일 뿐인데 명품 도자기라는 겁니다. 이 명품 도자기는 고유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뭐가 그래 가치가 높겠어요? 그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지불한 값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불한 가치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볼품없는 도자기가 그렇게 명품 도자기가 된 거예요. 나이 많이 들어서 구원받은 어르신 있죠.
명품 도자기처럼 그때부터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된 겁니다. 온 우주에서 유례가 없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 나를 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씨앗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가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물에 집어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랬다면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그 동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있었거든요. 야, 요나는 어쩔 수 없겠다. 그래, 너는 그냥 물에 빠졌으니까 죽고 그냥 천국에나 와라. 그리고 호세아야, 네가 대신 니느웨로 가야겠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준비해 놓은 큰 물고기 있죠. 거기 나오는 큰 물고기는 결국에는 요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물고기를 만드셨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하셨잖아요. 그 물고기를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한답니다. 요나, 물속에 집어 던져진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는 119와 같은 것이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119 전화를 누르잖아요. 요나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요나는 바닷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죽기를 원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은혜 속이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칠복 또는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8가지 복의 첫 번째 복이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푸토코스는 언제 사용하느냐? 3가지의 어려운 환경 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해서 구걸을 해야지만 되는 사람일 때인 겁니다. 스스로의 자구책이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빚도 어느 정도 지어야지 갚을 수 있죠. 빚을 한 1,000억 정도 졌다가 칩시다. 이건 그냥 깜빡이에 가는 게 낫지. 이거 도저히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구걸을 해야지만 살아가는 것. 구걸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가난해서 누가 밥도 챙겨주지 않는, 누가 줘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가난에 사용하는 푸토코스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기술도 전혀 없고 무능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지 때에 사용하는 말이래요. 거지. 아니,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사지 육신 멀쩡한데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동전 받고 있냐고. 가서 노가다 일이라도 하면 되지. 근데 건강조차도 좋지 않아 가지고요,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병원 갈 돈도 없어요. 그냥 그 몇 푼이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노숙자의 몸도 좋지 않은 거지 상황이에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인데, 가난하다는 표현의 푸토코스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는 언제 사용하냐?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궁핍하여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에 은혜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그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가 한번 고파봐요. 그죠? 어릴 때 뭔가 부모님이 좀 섭섭하게 하면 나름 시위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 밥 안 먹어. 그죠? 그 어머니 어떻게 해요? 밥 안 먹고 어떻게 공부하냐고. 먹어야 살지. 그리고 밥을 계속 주는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어요. 그럼 퇴근하신 아버지가 저녁 먹자 하는데 안 먹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 줄 아세요? 어머니한테? 저놈 저거 밥 먹이지 말라고. 배가 고파봐야 밥 달라 소리가 나오지, 배가 불러가지고 저런다고.
쫄쫄 굶기잖아요. 그러면 간밤에 새벽 1시에 나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찬창 열었다 닫았다 덜거덕 합니다. 어머니가 입을 알면서 안 나와요. 뭐라도 챙겨 먹으라고. 그 모르게 쫙 음식을 아버지 모르게 딱 챙겨놓죠. 그죠? 먹으라고. 정말 내가 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가난한 존재구나. 영적으로 정말 핍접한 상태구나. 구원이 꼭 필요하구나. 은혜가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구원 받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던 것이어야 돼요. 은혜는 우리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답답지 않거든요. 푸트코스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줘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처음 누렸을 때 주님의 은혜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 됐잖아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보물이 되잖아요. 그 은혜. 왜 이게 값진 보물이 되느냐? 그 값진 보물이 되는 것은 지금도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요, 수가 틀리면요, 나 신앙생활 안 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직분이고 뭐고 나 다 필요 없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참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절대 말씀을 버리면 안 되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절대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살펴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살펴봤다면, 우리가 두 번째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활 구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디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교제를 떠나지 않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지라도 울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눈물 흘리며 소리를 내면서 젖나는 어린 송아지들 외면하고서조차라도 벳세메스 그 길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뚜벅뚜벅 갔던 것처럼, 우보 말리라는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소는 뚜벅뚜벅 말리를 간다 해서 우보 말리라 그래요. 그런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갈 수 있던 게 바로 은혜로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애썼던 그 형제자매, 그 성도들의 그 은혜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릴 수가 없고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끝까지 교제 안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거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피가 똑똑 내 머리에 떨어져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뚝 흘리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부인하고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기어이 그 십자가 밑에 털을 딱 잡는 거예요. 은혜의 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이제 천국 갈 때까지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릴 천국에 갈 때까지도 그 은혜로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예요. 근데 은혜랑 유사한 말이 감사죠. 그래서 감사의 원어가 뭔가 찾아보니까 유카리스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어버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나 감사나 시작은 같은 겁니다. 은혜는 카리스, 감사는 유카리스. 뿌리가 원이 똑같아요. 즉 은혜와 감사는 뿌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신안군에 가면 섬이 약 12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섬이라 그래요. 뭐 무인도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그래도 지도에는, 그러니까 신안군에는 섬이 많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천사섬이라고 했어요. 병풍도가 그렇게 이쁩니다. 병풍도 한번, 그럼 지도를 안 오실까? 어쨌든 지도 거쳐서 병풍도로 갈 수 있거든요. 지도계도 한번 오시면 좋겠고요. 병풍도가 되게 이뻐요. 병풍도 가면 12사도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야단 났잖아요. 왜 신안군은 꼭 말을 붙여도 기독교적인 용어로 천사섬, 또 왜 12사도의 집이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되게 많죠. 어느 순간부터 전화 끊을 때 보통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고 끊습니까? 매듭을 지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끊죠. 감사, 유카리스, 그것은 은혜에서 나온 거거든요.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죠, 실은. 근데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동안요? 항상, 매일, 매 순간,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영어 단어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빙과 두잉이라고 얘기해요. 빙은 뭐냐면 존재 그 자체,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죠. 빙, 있다, 빙. 잉, 그죠? 그런데 두잉이라는 것은 뭐냐? 두, 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열정적으로 두잉,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하면 야, 그건 신앙생활 잘하지만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냥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싱겁게 하냐고, 좀 맛깔나게, 좀 힘차게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필요한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실은 비잉이죠. 존재 자체예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시작합니다. 태어난 거죠.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성장하죠. 처음에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성장할 때 모든 게 다 은혜잖아요. 모든 게 다 행복하거든요. 다 좋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꼭 천사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말씨도 얼마나 예쁘게 사용하는지요. 다 서울 사람 같아요. 얼마나 말을 예쁘게 사용하는지. 그런데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늘 새롭던 말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늘 보던 형제자매들도 조금 식상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을 가져요. 좀 성장이 좀 둔화된 것 같죠? 선진국의 성장 지표는 좀 둔화된 것 같은 지표를 가집니다. 경제 지표가. 그렇지만 성장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성숙되고 있는 과정이죠. 성숙. 성숙이라는 글자를 앞뒤로 한번 바꿔봐요. 뭐가 되죠? 숙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독대에, 장독 안에 좋은 물질을 가득 넣어놓고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숙성의 과정에 들어가죠. 외롭죠, 어둡죠, 답답하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의 때를 허락하시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어떨까요? 숙성이 잘 되면 안에 좋은 게 많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으로 살면 되지. 일반 기독교인들도요, 열정하면요 우리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은혜에서 시작됐느냐, 비행이 중요하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냐, 떠떠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돕두지 않은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인 겁니다. 아까 봤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일 때도 있어요. 채찍과 같은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고 시몬을 찾아갑니다. 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예언을 몇 가지 합니다. 이 아이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일어선과 넘어짐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내가 칼을 품은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저기서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었어요. 아, 그렇다. 칼을 품은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절의 날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만 성탄절은 우리가 날짜를 압니까 모릅니까? 새신자들은 그러겠죠.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성경에서 감춰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까요? 1년 365일. 지금도 계속 예수님은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90년 1월 15일 날 구원받았으니까 그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서. 각자가 태어난 날 있죠, 예수님이. 그리고 내 마음에 칼을 품은 것 같다는 것은 뭐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형상 같아 나타나 보여줬을 때 입에서 귀한 검이 나오는데, 그 검에 좌우의 날선 검, 그래서 잘못한 것과 잘못된 것과 잘한 것에 대해서,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탁 나눠버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채찍과 같은 말씀이 있고, 검과 같은, 칼과 같은 말씀이 있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또 은혜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손수건처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폭포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 세로 성경이 있잖아요. 세로 성경, 읽는 방향으로 반대도 이렇게 읽어나가는 세로 성경,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성경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막 읽어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눈물이 뚝뚝 흐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코피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때 제가 중고등부 이제 교회학교 교사할 때인데, 선생님 이 자국은 뭐예요? 그러면 그때 피가 떨어져가지고 그랬다고 하니까, 와. 그러면 한날은 저한테 자랑하듯이,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했더니만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잠들었대요. 잠들었는데 콧물하고 침물이 나가지고 떡 붙어가지고 뗐는데 종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잘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그때가 장마철, 소낙비가 쫙 내린 거예요.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 상점 처마 밑으로 딱 들어가면 비를 피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비보다 빨리 뛰어가야 되고, 두 번째 비 사이를 막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리자마자 물이 쌓였으니까 벌써 무릎 가까이 물이 첨벙 쫄딱 맞는 겁니다. 집으로 가면서 딱 한 가지 기도가, 성경을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얼른 가방을 열어보니까 성경이 안 젖었어요. 그때가 금색으로 된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제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머리 끝에서 빗방울 하나가 톡 떨어졌는데 또르륵 굴러서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아직도 안 잊혀져요.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은혜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찾아서 꼭 읽으면 여기서 답이 꼭 있었거든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딱 알려주거든요. 내 뒤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절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이거 봐라, 여기에 답이 있잖아,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제 마음에 딱 꼭 맞춤. 어떻게 2000년 전에 내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3500년 전에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했을까? 수천 년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그 몇 갑절 되는 사랑이, 천년의 몇 갑절 되는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쭉 알려주는 그 은혜의 말씀이,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 말씀이 쫙 우리 세워주는 겁니다. 땅에 나무를 심듯이 확고하게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에 딱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적법함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딱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마르지 않는 신앙, 은혜의 신앙, 거기에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신부가 혼인의 제단에서 신랑의 옆에서 자기 자신을 신랑에게 의탁하듯이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내가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성경 강연회 때 한 번씩 그림을 그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것은 단순하게 그립니다. 사각형 하나, 동그라미 하나예요. 첫 번째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사각형을 하나 딱 그려놓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리고 화살표를 옆으로 그어가지고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동그라미 안에 사각형, 이 지구 안에 사각형 성경책,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있기 전부터 성경이 있었고 2000년 전, 지금부터 2600년 전 바벨론 유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라고 이름을 정해줬는데, 그 이전 BC 1500년, 16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성경 말씀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속에 가둬 놓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뚫고 나오신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런 말 하죠. 너무 음식이 맛있으면 뭐랍니까?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뚫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성경책을 뚫고 나와서 각 사람의 마음에 햇볕을 비춰준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신, 님자를 붙이죠. 부처님, 알라 신을 붙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 뭐죠? 아버지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부여해 준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내 육신의 아버지 쭉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해 준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가 종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모든 신들은 그 님, 신이라고 붙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지구 속의 사각형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책 사각형 그 안에 지구가 있는 게 맞아요.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뚫고 나와서 감싸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책은 열어야지만 읽을 수 있는 글자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고, 암송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할 수 있고, 그 묵상 말씀을 하나님과 또 연결할 수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것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막 눈물을 맺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거 혹시 체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의 범위대로 쭉 읽어 나가잖아요. 몇 장 몇 장 몇 장 하루에 정해진 성경대로 쭉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성경 구절은 일주일 후에 읽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7일 전에 뭐 경제적인 문제나 몸의 건강의 문제라든가 전도의 문제라든가 마음에 상심할 만한 큰 문제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아침 눈 떴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식사할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이상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일 빠른 건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교통이에요. 연결합니다. 연결된 거, 주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날 읽기로 돼 있는 성경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 말씀에 답이 딱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감동 평생 가져가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뚫고 나온 겁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에요. 내 심령에 아로 새겨진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버스 내릴 때 보니까 저 뒤에서 같이 내리는 형제가 있었어요. 같은 버스를 타고 온 거죠. 그리고 교회당으로 쭉 걸어오면서 형제님 어떻게 지냈어요?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간증을 해줄 뿐이에요. 난 듣고 왔어요. 듣고 오는데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묵상하다 이 말씀을 따가 제가 얼마나 깨달았는지 하고 쭉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머리가 삐쭉 설 만큼 감동이 싹 오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간증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요,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그냥 마음이 싹 눈동시 녹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버렸잖아요, 말씀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닌 척 하면 안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잠언 29장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세상 사람한테 가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냐. 어려움을 주실 때는 뭐냐,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귀한 말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의 코스에 이제 진입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 답을 찾으려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오해입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할 때요, 구원받을 때 은혜처럼 또 생활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죠. 생활 구원은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활 구원은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순종해야겠다. 은혜에 순종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 하고 쭉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깨달음이 또 있거든요. 큰 은혜의 감동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뭐라고 했죠?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네가 그 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역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찬송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하다, 족하다, 충분하다. 근데 우리가 뭐가 더 부족해서 그럴까요? 은혜가 빠진 자리에 시기가 남아요. 은혜가 빠진 자리에 질투가 있습니다. 은혜가 빠진 자리에 우주보다 더 넓은 욕심이 들어가요. 아무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욕심의 비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만족합니다. 넘칩니다. 콩 한쪽도 어떻게 해야 되죠? 콩 한쪽도 반으로 나눠서 나눠주죠? 아닙니다. 콩 한쪽도 형제자매 입에 넣어줘요. 나는 굶더라도. 나는 충분하니까. 족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 불끈하는 순간들이 막 육신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 그것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을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의 시작할 때 고사리라고 인사한 것처럼 얼굴에 미소가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은혜 족한데 내가 좀 건강이 나쁘다고 인상 쓰겠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뭐가 부족하다고 인상 쓰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많은데 가진 게 없다라고 절망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이 허리가 구적해가지고도 교회당을 올라오면서도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도 걸어서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족하다, 족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카리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카리스. 그 마음속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덤으로 주시는 은혜다. 덤은 뭡니까? 내가 계산한 거예요? 계산 안 한 거예요? 내가 계산 안 했는데 더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덤으로 주신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돈을 많이 줘서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겸손함과. 그래서 은혜가 뭐랍니까? 재물과 영광이라 했죠. 그럼 왜 재물 안 주냐고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죠. 부하게 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시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은혜에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말라버려요. 마르지 않는 샘물, 마르지 아니하는 잎사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이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시냇물이 마르지 않은 것, 그것은 은혜가 마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에 시장통에 가면요 아이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넉마주의라 그러죠. 망고 할아버지, 망고 할머니 넉마주의라고 있어가지고 아이를 막 잡아가서 막 간 빼먹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시장 가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고 가요. 그럼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더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머리 막 밀고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 꽉 잡아서 당기죠. 그때 엄마를 잊어버렸는데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엄마를 잊어버렸는데 그때 엄마가 내 손을 어떻게 합니까? 꽉 잡죠. 그게 어머니의 손의 압력입니다. 내가 다른 데 신경 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의 압력으로 팍 잡잖아요. 너 뭐하냐? 가자.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자. 그러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손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가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동일한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은혜. 이 지극하다는 말을 그냥 의미상은 대충 알겠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자세히 찾아보니까 지극한 은혜라는 것은 넘치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넘치는 구원, 그 큰 사랑, 그 큰 구원의 은혜, 그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지극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 주님이 주인이 돼요. 은혜 안에 살 것인가? 은혜 밖에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갈 거야. 몸의 주인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주인이 생각이잖아요. 대저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마음의 감정을 움직이거든요. 마음이 무거우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죠. 어떤 임금님이 맛난 음식을 먹고 나니까 너무 흡족해가지고 이 음식 누가 만드는 거냐고 그래서 궁중요리사를 불렀어요. 맛이 너무 맛있다고 이 은혜를 갚아야 될 때 어떻게 갚으면 좋겠냐고 했더만 궁중요리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임금님, 저는 하잘것없는 요리사입니다. 아주 맛있는 야채를 판매했던 그 주인이 아주 좋은 야채를 줬기 때문에 내가 맛있는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야채 가게 주인을 불러오너라. 불러와서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했더니만 그 야채 가게 주인이 말했다잖아요. 임금님, 저는 그냥 팔았을 뿐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고 할 분은 이 야채를 잘 길러낸 농부입니다. 그러냐? 농부를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 농부에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갖고 싶다 했더니만 말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심었을 뿐이고 그냥 약간 물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야채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햇볕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도 주시고 또 저에게 야채를 기를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야채를 기른 겁니다 했더니만 이러니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 은혜가 갔잖아요. 하나님께로 그 은혜를 쭉 향하게 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항상 그 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점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줄 테니까 매일 와서 만나를 거둬라. 해가 뜨면 만나가 다 어스러지니까 이거 먹을 수 없다 했더니만 새벽마다 만나를 거르러 갑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았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니까 이제 지겹죠. 엄에 지겨운 것 언제까지 이렇게 아침마다 가야 하느냐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한 달치 한 번에 주면 참 좋았을 건데 한 달치 한 번에 아니면 일주일치라도 한 번에 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 광야에서 하루만큼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조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귀찮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만나요. 얼마나 맛있으면 이름이 뭐예요? 만나예요. 얼마나 그게 오르면 이름이 뭐예요? 만나요. 아니다가 아니라 만나예요. 매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자는 겁니다. 조금 주신 것은 매일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매일의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재산 반은 내 거고 반은 형 건데 반 달라고 해서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은 뭐예요? 네가 나랑 같이 살면 그게 바로 은혜인데 왜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종이 하나로 봐주십시오라 했지만 그러지 않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잖아요.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은혜 품 안으로 다시 모은 겁니다. 이제 늘 아버지 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저주받은 인생, 다윗과 반대되는 저주받은 인생,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왕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쫄뚝발이 왕자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거든요. 만나를 가지러 가는 건 순종입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순종과 은혜, 가지러 가는 순종. 아니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죠. 말씀을 꼭 여기 와서 들어야 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는 순종, 누리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는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방학이 됐는데 이 고등학교 아들이 매일 늦잠 자고 빈둥빈둥하니까 아버지가 속상해가지고 야 이놈아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가서 약수도 좀 떠오고 해. 알았어? 귀찮은데 내가 또 오면 내 용돈 줄게. 알았어요. 그 다음날 엄마가 막 깨웠습니다. 나 아빠가 물 떠오라 그랬잖아. 일어나가지고 떠벅떠벅 산 위로 올라갔네요. 한참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약수통을 안 들고 왔어요. 헛수고했죠. 수도꼭지 물을 틀더라도요 컵을 수도꼭지 밑에 받쳐야 돼요, 위에 올려놔야 돼요? 물 받으려면 내려야 되죠. 그것처럼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약수물통은 겸손해지는 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가지고 가야죠. 그때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낮추는 것, 그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오면서요 아무래도 이거 제 시간에 다 못할 텐데 고민할 때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겠죠. 이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가지지 않고 전도하면요, 그건 상식적인 말이 돼요. 변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깨달은 은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간증과 함께, 나의 체험과 함께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할 수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내가 깨달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찬양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 보답하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은혜가 없이 전도하면요, 그게 말뿐이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는 지식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바로 은혜거든요. 감사는 은혜거든요. 사랑이 없다면 어떡할까? 더 큰 은사를 삼아라고 해서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은사가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바로 은사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이 시작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죠. 전도하려고 내가 뭔가를 다 하는 제스처를 취할지라도 은혜가 없다면, 사랑이라는 은사, 사랑이라는 은혜가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차 봉사를 하더라도, 주방에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전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에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늦은 봄을 참지 못해 기다림을 포기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망했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죠. 결국에는 한국은 독립을 했잖아요. 봄은 왔고 그것은 기적처럼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내 삶은 반드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계속 추구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도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떠한 지식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떠한 봉사보다 초월하는 겁니다. 어떤 말보다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에 전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입니다. 구약 701페이지쯤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구약 701페이지쯤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쉬었다는데 쉬었으나 한 것은 의미가 좀 그렇죠.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자,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수명이 15년이나 더해졌어요.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입니다.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머물렀습니다. 그 지구의 자전을 10도로 뒤로 돌려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 이적을 보고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왜? 교만해졌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에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될 이유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아수르 제국이 와서 포위를 했을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단숨에 다 죽여버렸어요. 18만 5천 대군을. 그 세 가지 엄청난 이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었더라.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다행히 히스기야가 돌이켰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은혜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은혜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수도사가 있는데 그 수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만 제자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수도사가 말하기를 그 가룟 유다지, 빌라도지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날새. 아니, 선생님이 가장 세상에서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10배나 더 줬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양을 보라고, 이 꼴을 보라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줄 10명의 줄 은혜를 내가 10배 곱으로 받았다면, 이 은혜를 각자에게 하나씩 줬다면 그 10명이 나처럼 살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았을 것인데 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었습니다. 전도 자료 보면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한 사람이 뛰쳐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를 살렸어요. 살렸는데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는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 내용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은혜에 배은망덕한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감옥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나이 지긋하고 연륜이 있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촛불을 켜려고 불을 켜다가 손을 대버렸어요. 아 뜨거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습니다. 호 불고 야단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앞서 들어온 나이 지긋한 크리스찬 어르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 대어도 이렇게 뜨겁고 아픈데 화형대에 올라가면 얼마나 아플까요? 했더니만 이분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지금 자네에게 촛불을 켜면서 손을 대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적이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화형대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거라고, 그때는 전혀 아프지 않을 거라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까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까요? 항상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기도가 끝나면요, 보통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 끝나자마자 하계 수양에 준비 영상이 있는데요, 끝나자마자 광고 바로 보여주신답니다. 광고 다 보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봉사자님 광고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시간들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은혜에 젖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 앞에 갈 때도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전도 집회 또 하계 수양에서도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